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는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면 그분은 정신적으로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행복에 대한 그 갈망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그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헌법 중에 제일 큰 헌법이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행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적했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인식하면서 나는 행복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불행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냐,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후자죠, 후자.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럴 분들이 있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행복해지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느냐라는 거죠. 그런가요? 왜 아까처럼 대답을 안 해요? 아까는 행복해지기 원하냐니까 다 예스라며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행복이라는 기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러면 참이냐라는 거죠. 진실이냐라는 거죠. 이게 잘못 사용되면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행복의 개념을 자기들이 바라는 소원이라든가 욕망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든가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해서 교회 나왔는데 복은커녕 일이 더 안 풀려, 사업이 더 안 돼, 더 어려워. 교회 나왔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 막 기도를 받아서 나아야 될 텐데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지금 꽤 오래된 통계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나왔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 실족한 사람들의 한 10년 전 통계인데도 그것도 꽤 오래됐지만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풀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물론 예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스에는 반드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우리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도 틀려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조건들, 우리가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복의 개념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행복의 조건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 부차적인 행복과 일차적인 행복이라는 그 행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자였던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원래 제목은 다른 종류의 행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라는 박사님은 이 행복을 갖다가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복은 뭐냐면은 부차적인 행복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행복.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잘 풀려나갔을 때 느끼는 유쾌한 기분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그런 부차적인 행복 말고 일차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레리 크랩은 이 행복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다른 종류의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은 일차적인 행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유쾌한 기분이라고 말해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1차적인 행복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러면 기가 솔직할 텐데 벌써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좀 답답해지죠. 우리 본래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행복은 그래서 다 부차적인 행복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어떤 삶의 그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누려지는 행복이죠. 만족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추구해야 될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이 부차적인 행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죠. 각각 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삶의 질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죠. 이런 거죠. 배우자가 속썩이지 않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훌륭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말을 아주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족으로 친다면 힘이 되어지는 거야, 가족들이. 예. 개그맨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이 최형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설교 제목이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근데 설교를 처음에 딱 듣는데 한 발 더 나가지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다.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족쇄 같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을 원하는 거죠.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우리는 월급을 많이 주고 일단은, 그죠?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때 일의 보람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가장 바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공적인 목회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길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인 수 늘어나는 건 관심이 없나 봐? 아니에요. 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늘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을 놓고도 우리는 여러분들 늘 그런 부분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죠.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이건 크죠, 여러분들. 휴가를 가려고 하려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휴가를 가지고 이 휴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휴가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그렇게 누리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죠. 휴가는 아무나 가나요, 여러분들?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로 행복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부차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행복들은 내가 기분이 나빠질 때, 그럴 때는 이제 나는 이걸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불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불만은 그래서 그냥 자신의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어떤 그 조건들 있잖아요. 환경들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이면 사람에 대한 탓을 하고요. 그게 국가면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탓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탓을 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탓하는 게 뭐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탓이죠. 또 이제 부모들은 자식 탓할 때 어떻게 하죠? 어이구,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들. 또 이제 서로를 탓할 때 뭐래 그러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거 참 악한 말들인데 이거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도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우리 이런 말들을 쓴다고요. 그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 그 불만의 대상이 옮겨가게 되면 여러분들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가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더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죠.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들이 터져 나오느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부차적인 행복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가진 유연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게 될 때 그것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곧 행복의 우상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차적인 행복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고 날 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상이 나쁜 건 다 알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속에서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부차적인 행복의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어떨 때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또 사람의 복도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실 수 있고요. 만남의 복도 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요. 안 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 계셔요? 그럼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야박하셔도. 그죠?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복은 주시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주어지진 않죠. 그러니 뭐가 되죠? 비교가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줘놓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주느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그 복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행복의 전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 행복의 근거요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따라오셨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선물이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차적인 행복들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요 목적으로 세워버리면은요, 이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일명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주의 신앙. 복만 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기복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가장 욕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망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가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죠? 조금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에서 거기 속에서는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얼마든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좀 아픔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갔다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나는 이게 있어야지만 행복해라는 것도 있죠. 이것 때문에 나는 항상 불행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좀 채워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반문을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행복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교회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기도 40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50평, 강남에 50평 되는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뭐지?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시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를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진실한 간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깨버리는 일이 돼버리죠.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을 단순히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부차적인 행복만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가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이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고 우리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이용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 행복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적으로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율법 준수와 더불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배워왔다고요. 뭐 그게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은 아주 많아요. 그죠? 신명기 7장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너희들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복들을 그 뒤에 이제 부차적인 행복에 대한 조건들이 쭉 나오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놈의 복복복복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가면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율법주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처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셨던 게 뭐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죠. 그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복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또 복의 약속을 먼저 하시죠. 그를 부르시고. 그죠?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한 얘기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근데 그 복이 좀 다르죠. 팔복을 보세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관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복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차적인 행복과 일차적인 행복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부차적인 행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구약이고 신명기죠. 그죠? 니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도 되고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뭐래도 잘 될 거야라고 복을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1차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을 자제하셔요. 하나님이. 그 신약에 와서 1차적인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야,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닌텐도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또 뭐가 있죠? 어디 놀러 가줄게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본질은 닌텐도라든가 어떤 그죠? 선물이 아니라 아빠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격이 자라나는 게 목적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죠. 선물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이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신명기로 가봅시다.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 시내 세상에서 계명을 주시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너희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아니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되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 아니 애통하고 울고 불구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되냔 말이야.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 나는 이런 복 받기 싫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가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500년이란 율법이 주어지고 보세요. 50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역사가 뭘 증명했죠?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니까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막둥이한테는 늘 미안해요. 아빠는 그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대요. 아빠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제가 그랬죠. 아 미안하다. 내가 최대한 노력할게. 설교를 쉽게 하도록.
물론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들을 길을 열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을 길을 안 열으면 맨날 여러분들 보세요. 우유만 먹이고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젖만 먹다가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만 듣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은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뭘로 변하냐면은 신약에서는요, 부차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뭐가 나오죠? 신령한 복, 1차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해하셨죠?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의 큰 목사님께서 이걸 좀 잘못 풀어놓으시는 바람에 한국 교인들은 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죠. 자,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삼중 축복으로 알려줬죠. 한국 교회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삼중 축복,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이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범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복이 바로 이 부차적인 복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정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축복 기도할 때 이런 복을 얘기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뭐죠? 건강의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 범사가 잘 되고 마지막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네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말로 삼중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삼중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법칙이고 원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신앙의 법칙이고 원리가 되려면은 언제든지 그게 통용되어야 돼요. 어디서도 마찬가지. 마치 이런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죠? 여기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신앙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신앙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밝히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그 인물에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요, 나는 네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심으로 앞으로도 네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잘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 삶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네 몸이 건강하기를, 너 몸이 약한데 내가 특히 너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죠?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부차적인 행복이죠. 이게 여러분 원리가 될 수 없죠.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은 잘되되 그 육신은 개고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복을 기원하는, 이건 그러니까 기원문이에요. 기도의 기원문. 구약에도 시편에 아주 이런 내용들은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100%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고생할 수 있죠. 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의 뭐예요? 법칙이냐 선포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별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건데요. 세 번째 주제, 진정한 행복, 1차적인 행복인 예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보세요. 부차적인 행복은 다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너나 없이 모두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누구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과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성공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뭐라고 할까요? 체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나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들이 다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길이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해하셨죠? 그럼 좁은 길은 뭘까요? 좁은 문은 뭘까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부차적인 행복과 1차적인 행복이 서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부차적인 행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때 우리는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부차적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행복,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차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요? 그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죠? 영생을 물으면서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물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 내가 우리 부모님께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안부 인사만 하고 문안 인사만 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잠깐 인사만 하고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시죠.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때론 우리가 부차적인 행복조차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1차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죠. 우리는 그걸 놓으면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거죠. 나 이거 놓으면 못 살아. 비극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못 놓고 있는 게 비극인데 말이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부차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행복이요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레리 크랩의 책에 나오는 한 문구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가장 풍성한 행복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데 있다. 가장 풍성한 행복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그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